까지 보겠습니다. 3장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잡고 백성에게 흩어져 가는데 그 농민이 왕보다 알아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만기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또 아가 사람 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영어를 쓰상대 왕의 이스라엘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계시가 각도 방편과 많은 민족의 하나님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도의 인자와 각 민족의 마음대로 쓰고 왕의 관심으로 계시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조상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하만이라는 인물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각의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들었었을 때에 제일 먼저 그 가는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원수를 아말렉 민족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주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이미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후손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고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봐도 머리도 숙이지도 않고 절도 하지도 않고 오만하게 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옛날 유대인과는 아말렉 후손과는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 한 사람 처치하는 걸로 내가 성이 안 찬다, 그 민족 전체를 아예 말살해버려야지 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제 그 다짐이 3장에서는 구체화되는 내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7절에 보면 왕 12년 정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를 몇 년이다 라고 이제 밝혔는데, 처음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면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온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하다가 왕비가 왕의 명령을 안 들어서 폐위했다라는 게 왕 3년이었고, 그 이후에 왕 7년에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왕 12년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몄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게 신임을 하고 높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고,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 언약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이다라는 사실이 군데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말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의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이스라엘 대적이 아니에요. 성도를 괴롭힌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괴롭힌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맨 처음으로 돌리면 하나님은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아브라함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때가 돼서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을 누군가가 막았었더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를 성취해 가시는 분인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기계예요. 마귀는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들고 막고 괴롭히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본문에서는 그 역할을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인 줄도 모르고 언약에 반하는 행동을 자기가 하는 줄 몰라요. 다만 내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데 한 놈이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 저건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한 놈 죽이는 거 나 성에 안 차. 너희들 민족 전체를 말살하리라. 그냥 단순히 자기 그냥 개인 자존심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지도 몰랐죠. 그 일이 주님의 언약을 막아서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본능대로 행동을 하고 내 유익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선이 될 것이라고 싶어서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말았네? 이런 사태가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다 단합을 해서 그 예수 이야기하는 그 입을 막으려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다 했단 말이죠.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예수 꼴라. 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어. 라고 위협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겠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 전체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에 방해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간의 말 속에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 이게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구도를 그렇게 형성시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그렇게 딱 세워버리면 나머지 아담의 후손 전체 다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지. 한 사람을 딱 세워서 이가 의인이야, 얘가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딱 등장하는 순간, 이가 빛이야 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 전체를 다 어둠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의와 죄를 대비시키고 참 아들과
아들 아닌 자를 대비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의 사람 모르드게와 언약을 반대하는 하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가 하면 언약을 반대하는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반대로 언약 편에 있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언약에 반하는 사람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키려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면 이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먼저 며칠 날 이들을 진멸해버릴지 우리 제비 뽑기 하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을 때는 1월달이었어. 1월달.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나왔고 12월 13일 날 애들을 작살 내자라고 점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아직은 왕은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제국에 수많은 이족들이 지금 뭉쳐서 살고 있는데 어느 한 민족이 자기들 법만 독특하게 주장하고 이 전체의 흐름에 반하는 습관들도 다르고 왕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들을 그냥 두어버리면 이 나라 자체가 엉망이 될지 모르니까 빨리 이들을 진멸하는 게 좋을 듯한데 왕이요, 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민족이 있어? 그러면 네 뜻대로 진멸해버려. 그렇게 왕의 이제 재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워낙 이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다 조서를, 왕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다. 12월 13일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유대인들을, 이 바사 제국의 뜻을 거스리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하루 동안 약탈할 수 있다라고 여러 지역 사람이 사니까, 여러 나라 사람이 사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 기록을 하고 또 말 타는 사람을 시켜서 그걸 이제 다 배송,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택배 보내듯이 다 했다. 그리고 그 방이 모르드게가 사는 도성 수산에도 붙었고, 그런데 왕과 하만은 그걸 해놓고는 저들끼리 좋아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수산성은 이제 막 분주하게 여론이 오가고 어지러웠더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반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애초부터 싹을 밟아버리든지 아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못하게 만들어버리든지,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당해야 돼요. 처음부터 언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성도는 비성도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구약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레미야를 에레미야 예가를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그 제목을 붙여놨는데 엄청나게 고생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나중에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주님,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이 백성
멸망시킬 건데 나 이제 말 안 할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내가 다시는 주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는데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또 말을 했더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지가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은약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그 선지자를 밟고 지나가 버리는데 내가 완전히 거기서 납작하게 오징어 포가 돼버렸는데 뭐를 내가 하고 말고 뭐 내 고난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살필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 심히 떨었더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알기 때문에 그게 다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할래요, 주님. 어차피 쟤들 말 듣지도 않고 멸망할 건데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마치 누굽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 선자가 누구였죠?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저 하나님의 원수 우리를 괴롭혔던 저 나라 어차피 멸망할 거 내가 가지고 멸망한다는 말을 말라고 그렇게 수고스럽게 합니까? 근데 가야 돼. 안 가려고 했는데 바다에 빠뜨리고 고기가 그를 집어삼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도저가 돼서 그 사람 위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 싫은데 주님이 그렇게 강제로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쪽에 토해내는데 나는 갈 마음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요. 로마에 처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수갑 차고 죄수 배 타고 가서 그저 불안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복음을 전해요. 개코나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걸 갖다 증인이라고. 피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그 여러분들이 감히 증인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넙죽대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넙죽대지 마세요. 그거 다 쇼예요. 해봐야 대도 안 하고. 주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토해내게 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가 하셨어요. 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킵니다. 주가 지킵니다. 자기가 말씀해놓고 자기가 다 지켜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신실한 것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가 존재해요. 그것만이 유일한 사실, 팩트예요. 세상이 어떻게 가는가? 주님의 약속대로 가요. 절대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데 미래가 궁금하다. 궁금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만 됩니다. 절대 다른 식으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결코 마귀의 권세가 하만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 권세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지도 모르게 발부둥을 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자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있는 일을 그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체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질 거다. 종이축 말리듯이 다 태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날로 번영,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심판의 대상이고 불타 없어질 대상이다.
불쏘시개를 열심히 지금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화려한 건물도 있고 뭐 인간의 기술도 있고 많은 걸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얼마나 멋있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재료로 지금 존재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의를 찾지 마세요. 만약 코로나 백신이 완벽하게 나와서 그 백신 맞고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주님은 코로나 외에 또 다른 걸 보낼 거예요. 전염병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는 죽음을 다양하게 해석하죠. 그냥 어느 정도 살다가 늙어서 죽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젊어서 죽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죽음을 달리 해석하죠. 근데 주님은 똑같아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거나 아니면 뭐 많이는 안 죽는데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암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늙어 죽고 그 별 차이가 주님 보실 때는 그냥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정확한 주님이 다스릴 이 우주의 질서예요. 그것 외에 다른 거 거기에 걸치지 마세요. 심판 때문에 죽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심판해요. 정말 영원한 심판. 육신이 한 번 죽는 거는 최종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정말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져 버렸을 때에 그게 진짜 심판이에요. 그래서 죽는 걸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아는 성도들은 죽음을 반겨요.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반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소망한다. 이게 진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께서 나를 살려두셔서 내가 산다. 살고 싶어 사는 건 아니고 빨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걸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정인 노릇하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두셨으니까 내가 너희 앞에 지금도 살아있다. 그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세상을 이끈다는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온몸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고 때리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이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육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도 못하는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 지옥불로 멸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람이 두렵지. 내 육 죽이는 거 그거는 뭐 어차피 이래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거 죽어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영생 얻는다면 내가 뭐 이 몸 죽는 거 신경 쓸 이유가 없지. 믿음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고 주님이 선물로 주실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만은 언약을 모르잖아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세계, 우리는 죄 까닭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피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진노한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수에로 왕의 밑에서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다만 왕궁에서 거지 같은 한 놈이 자기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그거 약간 가시 같은 그거 조금 기분 나빠서 그거는 자기 힘으로 그냥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이 땅이 전부인 것, 이것만 보이는 어리석은 인간. 자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티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빼고야 말겠다라는 그 집념 하나로 살아가는 이 인간. 왕에게 한 민족을, 구체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민족을 내가 작살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돈이 들지 모르겠는데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의 국고에 드리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이 아수르 제국의 1년의 수입에 뭐 3분의 1이 되니 2가 되니 학자들이 그런 추정을 할 만큼 우리나라 1년의 예산에 뭐 3분의 1이 되니 2가 되니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들였으라도 이 한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전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12월 13일을) 제비를 뽑고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그날 죽이라고 설치는데 결국은 그날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워요. 유대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눈에 거슬린다라는 이유로 제거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멀리서 온 이방 사신, 남의 나라에서 온 이방 사신에 의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헤롯이 한 행동이 뭡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왕인데 누구 어린 왕이 태어났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안 되죠. 만약 그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태어난 그 지역의 2살 아이를 죽이는 걸로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다 2살 이하를 죽여도 예수님 못 죽여요. 왜? 예수님은 죽을 때가 되어 죽지 거슬린다고 해서 세상 권력이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믿지 못할 때에 세상의 환경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뿐입니다. 이게 언약을 믿는 사람과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그닥 크게 보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되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시적인 환경은 늘 불가능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상대의 무리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데리고 가서 그 수많은 적들과 싸움해야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심지어는 모여라, 하나님이 저 나라를 물리치라고 했으니까 빨리 와서 저들을 이기자 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뭐 한 3만 2천 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주님이 인구가 많다 줄여라. 그래서 나중에 10,000명이 됐는데 그것도 많다 줄여라. 나중에 300명 달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300명이 무기를 들고 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무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횃불과 또 뭡니까? 한쪽에는 나팔. 아니, 전쟁 치러 나가는데 인원 많다고 자꾸 줄이라 그래가지고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칼과 뭐 옛날에 총을 얻겠네. 무기를 드는 게 아니고 항아리 안에 횃불 이렇게 감추고 있고 하나는 나팔 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언약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인간이나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극단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태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이에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탈출을 막았던 애굽의 병사들이 말 타고 막 따라오잖아요. 한 3일 길을 걸어왔는데 그때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초상 치르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던 뭡니까? 애굽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다 탈출을 해버리니까 화가 나서 왕이 저놈 잡아라 해서 말 타고 따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뭐 무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어린 아이 데리고 뭐 노인들 데리고 그냥 뭐 개나리 보찜 한 개 사가지고 그냥 피난 가듯이 가잖아요. 말을 타고 달려오는 병사들을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피난 가는 것처럼 가는 그런 사람들 하고 이게 뭐 게임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은 따라오니까 물을 합장시켜서 그냥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뭐 이렇단 말이죠. 환경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애굽의 그 병사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죠. 가시적인 환경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이 이 가나안 땅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저가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살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는 후손도 없어요. 75세가 됐는데 막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그런데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라고 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은 이퀄 현실이죠. 그죠? 존재죠. 그죠? 그 당시엔 존재가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존재가 되는데 두 현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시겠다 출발해라 하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고 근데 그 현실은 바로가 용납하지 못해서 말을 타고 날아가서 다 잡아오든지 하겠다라는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안쪽에 그걸 묵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은 언약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시적인 현실은 애굽 병사가 말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따라오는 것. 그들은 아무 무기도 없고 그냥 털레털레 걸어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걸 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내놓는 거예요. 제시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임시적인 움직임이에요. 가시적인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권한, 지위, 능력, 뭐 조성, 환경 모두가 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그 부명예도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 수밖에 없잖아.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그걸 외면하는 자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현실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손에 잡히는 현금 말고는 나에게 가장 확실한 현금은 없다, 이렇게 현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가시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휴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돈은 멀쩡하게 있는데 내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현실은 그런 식으로 바뀌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허황되었던 것이며 잠시 있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때 미스 코리아가 되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사람도 20년, 30년 후가 되면 더 이상 그 미가,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한들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길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머두셀라인데 그도 1000년 못 살고 죽었어요. 그 성경에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는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누구는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근데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론이 뭐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더라. 근데 그게 희한한 일이 발생하죠. 머두셀라가 아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더라.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죽었다고 이야기를 쭉 열게 해놓고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죽는 게 당연한데 안 죽는 일도 있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자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하만 대단하죠. 근데 언약 안에서 보면 하만이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드게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근데 언약 안에서 보면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왜? 진짜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외에 다른 현실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육을 입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엄청나게 크고 그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그 환경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환경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임시적인 장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 환경은 오로지 말씀 이루는 일에 동원될 뿐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